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대로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오늘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은혜를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나는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찬양 영혼들의 새롭게 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2021년 10월 10일 내곡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야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진 같이 내 기업 부족하여 늘 익히시으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날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사상다 토마스 저에서 그 시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제밥에 관심이 많은 벨릭스, 제밥에 관심이 많은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행복한, 행운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하게 원한다, 행운이 가득하게 원한다 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그 부모의 그런 상황과는 달리 이 아이는요,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남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형 팔라스가 이 황제와 친분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동생인 벨릭스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리고 이제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정도면 정말로 그의 이름대로 행복하고 행운이 많은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큰 행운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기독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안다는 게 교회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어요. 즉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 기독교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벨릭스가 이 기회를 정말로 잘 잡았을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이 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당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한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재판을 열고 막 바울을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재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름 이 내부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적 재판은 가능했는데 공적 재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판을 못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처벌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총독인 이제 벨릭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올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벨릭스는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아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내가 재판하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가둬두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두어서 교회 성도들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게 해줬죠. 벨릭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이 벨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종교적인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그렇게 했으면은 이 바울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정작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을 풀어주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복음을 알지만 믿지는 않았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바울이 어떤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지 선교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도왔을 겁니다. 근데 벨릭스는요.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뭘까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자,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는 것이라는 거는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듯이, 물건을 알듯이 아는 걸 의미하고요. 믿는 것이란 아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알죠. 석가모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알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종교 집단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아니면은 뭐 공자를 소크라테스를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는 않죠. 이게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는 거는 뭘까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라,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믿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겠죠.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알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겠죠. 이처럼 알고 믿는 것, 믿음과 아는 것은 서로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것도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겁니다. 총독 벨리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적당히 자유를 주고 가둬버리고 그렇게 끝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며칠 후에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다. 내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대체 뭔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초대를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제 정의와 절제, 미래에 있을 심판에서 막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어땠을까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나중에 보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벨릭스가 바울이 말하는 정의, 절제, 미래에 대한 심판 이거를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요. 벨릭스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살아왔던 삶들을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와는 달리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자기 실력이 아니고 형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총독의 자리에 올라왔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무력으로 이를 막아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재판에서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게 그 안 좋은 쪽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드루실라 이 여인도요, 이 벨리스의 첫 번째 아닌 세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가 아내가 아니고 세 번째 아내예요. 그 또한 심지어 이 드루실라를요, 약간 마술사를 이용해가지고 남편하고 의도적으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재혼하도록 만들어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정의가 올바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벨릭스는요, 원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두 번째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뭘까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여기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다는 이유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국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흘려보내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벨릭스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선택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벨릭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다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나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회개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은, 더 낫게, 더 아름답게 분명히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뭘 했나요? 바울을 불러내서 자꾸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혹시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바울은요, 굉장히 교회로부터 성경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당연히 빼서 쓰면 안 되죠. 뭐 헌금은 하나님 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벨릭스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바울이 다른 교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뇌물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시각이 독특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은근하게 막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조용조용히 간접적으로. 이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요. 아무리 뇌물을 요구해도요, 바울은 그냥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벨릭스는 뭐 바울이 갇혔으니까 유대인들이 나 좋아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거는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 속물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노예가 되었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렇죠? 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뇌물을 요구하죠.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남편이 있는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이익만을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차버리고 던져버리는, 그것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뭐냐?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가 뭡니까? 너가 이거 지금 마시멜로 먹지 않으면 조금 이따 2개를 주고 3개를 줄게. 마시멜로의 기적은 이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마시멜로 하나밖에 없지만 참고 기다리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마시멜로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마시멜로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눈앞의 이익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시멜로를 주는 자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것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밥에 관심이 많은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벨릭스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결국 기독교 유대교 간의 종교 분쟁 정도만 생각하고 바울을 가둬놓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대로 끝나지 말고 믿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어떤 정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벨릭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려 합니다. 결국 벨릭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벨릭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어서 나의 잘못된 문제들을 회개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벨릭스는 이후로부터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 싶어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유대인으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돈과 여자와 권력의 노예를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밥에 관심 많은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믿고 따르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하게 깨달아 눈앞에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 그 선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내곡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함께 멀리서나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지키면서 다음에 만나는 그날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